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하나 지금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는 삶을 못 살면 좀 아쉽네가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르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지금 이 연속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웃 사랑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을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봤을 때 크게 교회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는 이웃 사랑을 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마음이야. 나는 사명감으로 의무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국 결론이 뭐냐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맞나? 기쁨을 추구 안 하는 것이 더 바른 거 아닌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후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뭐 기쁨까지 얻으려고 그건 계산적인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의 유익, 사랑을 베푸는데 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걸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할 때 기쁨을 막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계산적이니까 우리 그냥 사명, 의무, 순종,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유익, 행복이든 기쁨이든 또 보람이든 여러 유익들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유익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만 기쁘면 돼. 이 이기적인 마음을 말해요. 너 기뻐하지 마. 너 무조건 근엄하고 거룩은 일단 기쁨을 좀 멀리하고 이렇게 얼굴 인상 쓰면서 뭔가 진지하게 그게 거룩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사명이고 의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받았잖아요. 그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읽혀지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 유익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교회에서 그런 분들 혹시 있다면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다 도와주는데 근데 화도하게 다른 사람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 막 이게 섬김이야, 이게 사랑이야, 다 받아라 하면서 상대방이 점점 막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이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내가 지금 사랑 베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지금 보람을 느끼고 근데 상대방은 막 힘들어하고 이런 기쁨이 일방적인 이기적인 그 유익을 바로 이 13장 5절 중간 말씀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추구하라, 기쁨을 찾으라, 뭘 하든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목적으로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뒤에 정리하겠지만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기쁨. 지금 금방 여기서 보고 계시는 자기의 유익과 같은 이기적인 그런 만족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군가 이웃 사랑을 할 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근엄하게 내가 힘들어도 그냥 상대방 이게 아니라 상대방도 기뻐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자, 반복되는 글자가 있죠. 기뻐. 기뻐는 감정입니까? 행동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뻐하는 것은 감정입니까? 행동입니까? 감정이죠, 감정. 기쁜 거 나는 기쁨이 안 느끼지만 행동해. 이건 이상하죠. 우리가 기뻐서 뭘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기뻐서 막 뛴다든지 기뻐서 웃는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랑은 이러고 사랑은 이렇게 안 해야 되고 사랑은 하는데 지금 보면 기뻐하라고 해요? 안 하라고 해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 결론이 뭐냐면 헛된 것을 가지고 사랑은 헛된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하라고요? 진리와 함께. 예, 사랑은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기쁨이 누락된, 기쁨이 아예 배제된 그런 사랑은 이따 볼 말씀들로 우리가 알겠지만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 여기 주목합니다. 내게 아무 무엇이 없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없다. 근데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저런 선행을 할 때 사랑이 있어야 내게 유익이 있느니라가 돼요. 다시 말해, 사랑을 통해서 지금 사랑을 베푸는 내가 무슨 유익이야, 그 계산하는 거고 그거는 없이 그냥 내가 고생스러워도 그냥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게 유익이 있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이. 근데 지금 뭘 주의시키고 있냐면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어져요? 예, 뭔가 선행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원래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하는 거에 기본은, 성경이 말하는 기본은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적절히 계산 심리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만큼 주면 이 사람 나에게 뭘 주겠지, 이런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 보람,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된 방향을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증거들을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의 방향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주제처럼 결국은 또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생각하고 정말 기쁨을 얻는 이웃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살피고 또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모하고 점검하고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웃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인가? 자,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그런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시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또 계속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행동, 선행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군가를 도왔는데 옆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지금 3절에 있는 그 내용처럼요. 다른 사람을 돕냐? 정말 당신 대단하군요. 선행, 사랑이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뒤에 더한 게 나와요. 내 몸을 뭐하게 내준다고요? 네,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우리가 비유하기 그렇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내 몸이 막 활활 탄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몸이 타도 내가 그걸 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본다면 세상에 자기의 생명까지 던져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절이 경고하는 바를 잘 보시면 행동은 분명히 와 당신 정말 사랑이 넘치는군요. 와 정말 당신 사랑이 막 철철철철 넘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만한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글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다를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행동은 선행인데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사랑이 없는 선행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선행이라는 행위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지금 이런 단어를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모두 아니 인류 전체가 이 법칙에 의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 내 마음속에 뭔가 동력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막 생각이 자라가고요. 내가 입 밖으로 어떤 말을 내뱉을 때 우리가 그냥 습관, 경험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내 본심, 무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튀어나와서 내가 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담처럼 엎질러진 물처럼 내뱉어버린 말이 실수라 해도 그 실수조차도 동기가 있어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 13장 3절이 경고하는 바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엄청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을 하는 동기 그것을 하고 있는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시면 하반절인데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잖아요. 그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의미를 담아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죄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구제 사람들은 박수치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냥 아쉽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죄래요. 죄. 하나님 너무 각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시작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그 대단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면 어마어마한 평가잖아요. 죄래요, 죄. 왜냐하면 행위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을 배제하고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은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서 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는 결국 다 어디로 가냐면 나의 만족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모든 목적은 아무리 우리가 덧칠하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되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칙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만족,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것을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랑, 그래서 죄가 되는 선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그럼 아예 순종도 하지 말아야지 안전하겠지 뭐 그거는 이미 틀려먹은 생각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 순종의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상 숭배하는 선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이 유지되는, 그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자 보시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을 실천한 마게도냐 성도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웃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예가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모범, 그런 이웃 사랑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 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도 경험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도 경험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막 실천을 하고 있지? 라고 봤을 때 그 이유를 보니까 타고나기를 성격이 좋다라고 하지 않고 1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뭐를 말하고 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또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힘을 내고 풍성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감정, 나의 능력, 나의 성격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야만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을 유지 또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사랑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자기의 유익 있죠? 그걸 구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사랑은 이웃의 기쁨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쭉 시작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24절입니다. 근데 중간을 보시면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쁨, 이웃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그게 마음속에 동기가 돼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분명히 이웃 사랑을 베풀 때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그거잖아요. 지금 일단 나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선 되되, 그러나 그 기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기쁨의 방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지금 묵상하는 주제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근엄하게 엄숙하게 무겁게 그렇게 억눌려 있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게 우선되는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내가 내 인생 요소마다 내가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을, 소망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가져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기쁨을 사모하라라고 하시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웃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지난 삶을 보면 안 지키기는 좀 찝찝하고 지키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참 어찌 보면 애물단지처럼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주제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거나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웃사랑이 사실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 그 비결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생각할 때 의무감이나 사명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동기를 지금 빨리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내려놓고, 이웃사랑은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이구나,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제목들을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랑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랑은 이웃의 기쁨을 우선해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이 이웃 사랑을 순종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충만히 맛보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제목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이 먼저 회복된 상태에서 이웃 사랑을 반드시 출발시키셔야 됩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현재 상태를 딱 점검했을 때에 이웃 사랑이 무겁거나 이웃 사랑이 너무 우리에게 고되거나 그런 짐처럼 느껴지신다면, 뭐가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딱 판단되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증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이 출발되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의 이웃 사랑이 막혀 있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꼭
이웃사랑이 출발돼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순종을 통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의 힘이 또 나의 성격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의지로 이웃을 사랑하다가는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지치게 되고 오히려 나의 기대감 속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노력하시는데 그 열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때에 그때 이웃사랑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웃사랑의 대상자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웃의 기쁨을 우선한다는 것은 우리 이기적 본성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만큼 손해가 있고 얘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줄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잘못된 동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나의 섬김을 받을 이웃사랑의 대상자만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 계산기 마음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행을 베푸는 것 같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헛된 것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처음에는 잘 베풀었지만 내가 섬겼던 그 사람에게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칭찬을 듣고 싶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우리의 그 이웃사랑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나에게 있는 계산기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람만 그 사람이 기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순종한다면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뗄 수가 없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인데 한쪽이 실패되면 반드시 한쪽이 무너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웃사랑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즐거이 감당하는 수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짐덩어리처럼 주어지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해 주시려고 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웃사랑의 그 출발점 그리고 이웃사랑이 어떻게 해야 유지되고 더 자라가는지 그리고 이웃사랑할 때 나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 대상자만 생각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웃사랑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